사사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은 더 심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얻고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점점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 가운데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갈등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올 때는 그때까지는 에브라임이 전체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그 이후로 이제 사사들이 계속 므낫세 지파에서 나오기도 하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중앙 부분 지역에 그 에브라임 산지를 비롯한 그쪽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 서로 권력을,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드온 때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다 쫓아내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딴지를 겁니다. 내가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신들에게도 어떤 이 승리에 대한 일정의 몫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당장 저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야 했기 때문에, 혹은 이런 갈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낫지 않냐 하면서 그들을 달래서 그들의 그런 어떤 마지막에 그 미디안의 그 방백들을 사로잡은 것, 그들을 죽인 것을 높여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후에 이 갈등은 큰 살육으로 이어집니다.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요. 그가 므낫세 지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그 땅 세겜에 한 첩을 둡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장성하여 세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패권에 있어서 에브라임 사람이 뒤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세겜 사람들을 모으고서 저 므낫세 지파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날에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죄악과 세겜 사람의 죄악을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냐면 이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이끌고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올라가서 다 피하여 망대에서 숨으니까 그 망대를 아래서부터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불을 놓아서 죽인 사람이 1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 두 지파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계속 죽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벌하고 나서도 또 다른 지역 테베스에서도 그 망대를 허물려고 하다가 그 꼭대기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한 날 죽인 것을,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중에 세겜 사람들이 죽은 그것에 대해서도 세겜 사람의 악행도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방인에게서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사슬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막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욕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장면들이 이제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뒤에 사사들을 보면요, 특별히 그가 아들이 몇 명이었고 또 염소가 몇 마리였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뭐냐면, 원래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부를 축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수가 많아지고요, 또 그가 가진 재산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그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사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이후에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또 23년 동안 사사가 되고, 그 다음엔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길르앗 사람 하면 여기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 그 아들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잠깐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아비멜렉이 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엔 길르앗 사람, 여전히 이 므낫세 지파에게 그 패권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부터 오늘 본 본문에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어느 사람이냐면 길르앗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 입다가 잘 되는 걸 보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못 있죠.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앞부분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와서 입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이에 앞서서 기드온과의 대화 가운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기드온이 아이고 그래 너희들도 대단히 잘했어 하고 인정해주고 어떤 일정 부분 자신들의 몫을, 자신들의 그 전리품을 혹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에게도 그 일을 하려고 한번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입다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싸우는 사람이고 전략가고요, 사람들과의 흥정에 능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생이 낳은 아들로서 그 길앗으로부터 쫓겨났다가 또 다시 그들이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저 암몬 자손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이런 계약을 맺고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의 성품을, 그의 그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셔서 저 암몬 사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암몬 사람을 그의 손에 붙여서 암몬 사람을 몰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하나님하고도 계약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처음으로 누가 달려 나왔어요? 입다의 딸이 달려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입다의 딸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말이니까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입다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좀 아주 이스라엘이 악해진 만큼 입다의 마음도 악해진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할 때 그냥 그 얘기에 응답하면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입다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원망하니까 입다는 그것을 그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던져버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입다가 얘기합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서서 입다 너 왜 그랬느냐 했는데 입다가 뭐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요. 나와 내 백성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싹 끌고 들어갑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이 너희한테 있어 하면서 잘못을 그들에게로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다 너희들 잘못이야. 내 잘못 없어. 다 너희 잘못이야.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그 잘못을 토스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악하죠. 근데 이 악한 게 사람의 본성에는 늘 있습니다. 언제 이게 제일 강해지냐면요. 아무래도 사춘기 때 제일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 보면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야단치면 사춘기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춘기를 조금 지나고 조금 이제 아이들이 조금 그 단계를 넘어서고 성숙하면 그제서야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성숙함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사춘기를 잘 보낸 아이들은 조금 성숙해지면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사춘기의 기간을 잘못 보내고 나면 커서도 장성한 자가 되고 나서도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구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되갚아주고요. 자기에게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더 낱낱이 파헤치고 드러내서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지금 입다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의 어린 시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같은 동족들, 같이 성읍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이제 내 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마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자기 자신만 옳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그 성읍 사람들이 다시 그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그를 머리로 세우려고 저 암몬 사람을 몰아내려고 했을 때 그는 돌아와서 너희가 정말 내가 나를 너희 머리로 삼겠느냐 하면서 그 계약 관계를 이행하고 그들의 머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악한 것이 얼마나 악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악함이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바쁘고 자신의 악마저도 의로움으로 덮어버리는 이 시대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을 그냥 단순히 풀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에브라임을 공격할 빌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면서 그 에브라임 사람 전체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선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가서 에브라임과 싸워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다거나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악함 가운데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입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길라 사람들을 모으고서 에브라임 사람을 공격하러 가면서 또 길라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건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는 그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그 이전부터 쌓여왔던 분노,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이 갈등을 고조시켜서 에브라임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는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을 붙잡아서 그 발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발음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발음이 있습니다. 그 발음을 이제 그것을 근거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날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만 2천 명이나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입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잠깐 사용되었음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계약 관계,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듯이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면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그런 어떤 계약 관계로 바꾸어 버리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는 큰 학살이 있었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나 죽게 되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입다의 이 마음을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 아픈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공격하는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공격성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생각 가운데 자신의 그 생각을 문제를 크게 만드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말 한마디,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그 말 한마디를 계속해서 키워냅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가만 안 있겠어?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일을 키워서 너희가 그렇게 공격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백성을 공격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한 것을 봅니다. 입다는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악한 마음이 이뤄내는 일들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큰 문제마저도 작은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작은 문제는 없애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지닌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작은 문제를 없애버리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나 자신과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이걸 키웁니다. 내가 내 목숨 바쳐서 이 일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 보니까 내 또 이렇게 나와 내 백성을 너희가 건드렸어 하면서 속에서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막 분노하면서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면 화가 난 나 자신 혹은 우울한 나 자신과 대화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울한 나 자신을 놓고서 나는 참 불쌍해, 나는 참 능력이 없어, 나는 참 못생겼어, 나는 참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면 점점 작아지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이것도 왜 하나 똑바로 못할까 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이 문제의 끝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문제의 끝은 오히려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입다의 경우를 만약에 예를 들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이 왔을 때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저렇게 말을 하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렇게 이 위험한 일을 해냈는데 이제 와서 에브라임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암몬과의 전쟁 이긴 거 네 능력으로 한 거냐? 그러면 입다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죠. 그러면 저들이 와서 얘기할 때 너에 대해서 한 거냐, 나에 대해서 한 거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면 큰 문제는 작아지고, 그러면 저들을 만약에 벌하려면 누가 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면서 입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을 막 이끌고 선동해서 그 에브라임을 죽이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입다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키웠고, 그 문제 가운데 아주 심각한 대량 학살을 만들어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요? 나 자신과 대화하면 너는 그래 아무것도 못해, 너는 아무 쓸모도 없어, 이런 결론이 나겠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요, 아무런 답이 없고요, 아주 작은 문제도 더 커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요, 내가 이거 하나 못한 건 아무 문제도 아니구나. 이거 못할 수 있지.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나를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하는 나, 대화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과 대화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내 마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또 너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하마.
너는 너의 마음을 평안히 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다독이고 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입다가 그 자신과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시키고 그것을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길르앗 사람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길르앗 사람 전체의 분노를 자극해서 에브라임을 죽였던 이 아픈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가운데 이 입다라는 지도자 한 명, 입다라는 사람 한 명을 머리로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갈등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 간에 서로를 죽이는 안타까운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벌할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와도 같은 또 저 여호수아도 같은 상으로 주신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 되게 만들고 모든 갈등을 오히려 작게 만들고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입다와 같은 지도자,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공격하게 하는 이런 지도자는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입다와 같은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을 싸우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온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모세와도 같고 여호수아도 같은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입다를 살펴보면서 입다의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문제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작은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점점점 키워서 지파와 지파 간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고 42,000명이나 죽게 했던 이 아픈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문제를 키우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큰 문제를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를 없애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